고백하십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저 함께 행복하기 원해. 나의 작은 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행복하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쪽한 동산이 되기보다 내가 내가 노래하듯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저 함께 행복하기 원해. 나의 작은 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행복하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명이 오른 듯한 동산이 되기를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네. 나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내가 노래하듯이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날 부르신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날 지으러 주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럼 내가 영향되고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욥의 고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가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 찬양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저희가 이것을 갖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신뢰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셋째 주 AKM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죄 많고 세상 속세에 빠져있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학 가운데 여러 모임과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뜻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산지부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하경 간사님을 생각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어 이하경 간사님의 삶이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합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군산지부 책임 간사님이신 이하경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또한 합당한 우리의 드릴 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적용을 가질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또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귀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귀한 신앙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신앙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째 반가운 얼굴이 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유명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간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질문이고 이제 이 답을 찾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동생 있으십니까? 동생? 동생 있는 사람들이, 동생인 사람들도 있죠. 동생인 사람들. 저는 동생은 참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이 약간 뭐 집안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일이 생겼는데 집안일을 막 돕죠. 막 그래서 집안일 막 돕고 하는데 그때 평소엔 하지도 않던 공부를 갑자기 한다고. 다 같이 집안일하고 있는데 혼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쁜 내 동생, 이쁜 내 동생. 생각하면서 이 자식아 너 지금 같이 좀 돕고 해야지요. 지금 너 혼자 이렇게 빠져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셔서 내비둬 공부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참 막 분주하게 일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형된 입장으로서 마르다가 매우 공감이 되고 마리아는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마르다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적용점과 또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 그 집에 두 자매가 있는 거죠.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언니는 막 이것저것 오신다고 준비하냐고 바쁜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얘가 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내서 약간 제가 맨 처음에 봤을 때의 느낌에서는 마르다 속상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때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의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고 계세요. 막 무리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어요. 혼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여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것이 최소 10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최소 10인분. 보기에는 한 30인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만 저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면 막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 구은지 지장님께서 갑자기 제육을 해주자 막 하면서 막 고기를 사가지고 막 요리를 하고 사실 되게 간단한 제육 요리만 하지만 막 그것도 약간 북적북적한 느낌이 드는데 이때 10명한테 음식 하나 줄 수 없잖아요. 막 여러 개를 준비해서 막 음료도 준비해서 반찬을 준비해서 후식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이렇게 막 준비해서 막 준비할 텐데 그러면 마리아로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더 많이 복잡하고 더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때 시대 사람들, 지금 이 상황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방금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르다가 좀 불편했겠다, 섭섭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잖아요. 저의 생각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약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자는 뭐냐?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는 물건이었습니다.
태어나면 아버지 소유의 물건, 결혼하면 남편 소유의 물건인 거예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5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빚진 자한테 이렇게 갚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죠? 막 그 빚 갚으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팔라고 하는데 어떤 걸 팔려면 시계를 팔아, 에어컨을 팔아, 냉장고를 팔아가 아니라 뭘 팔으라고? 아내와 자식을 팔아.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물건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자 둘이 있어요. 이 여자 둘이 있는데, 이 여자 둘은 한 명은 물건을 사고 있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매우 당연한, 여자가 음식을 만들고 있어. 너무 그래야지. 근데 또한 여자아이는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인다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어디서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까? 주의 어디? 39절입니다. 발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만큼의 거리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거의 덕배가 춘삼이 마냥 여기 딱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있거든요. 같이 온 남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와야 되고, 여자들은 그 뒤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앞에서 듣고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의 시대에 있어서 여자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 여자를 바라보는 입장을 조금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하면, 여자를 뭘로 봤다 했죠? 이때는 물건. 근데 이때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봤을까요? 선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무지한 이방 사람, 악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위에 나와요. 위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래서 여리고성, 이 얘기 다 알죠? 여리고성에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가 죽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줬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한 이스라엘 사람, 무지한 이방인, 악한 사마리아인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리냐면 아마 이런 식으로 들려요. 선한 히틀러. 선한 히틀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시대의 상황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여자들은 물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서 이 발치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계속 나오는 똑같은 내용인데,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제자였다라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말리엘의 문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저는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금지예요. 이것은 금지. 여자가 예전에 그 공부를 배우면 안 됐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MZ세대는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널뛰기 아십니까? 널뛰기? 널뛰기가 뭐죠? 널뛰기 왜 하죠? 맞아요. 여자들이 밖에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럴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의 여자들은 그래서 배울 수 없어.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배울 수가 없어. 어깨 너머 배우고, 그리고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좀 더 다른데 저희 어머니는 초졸이에요. 초졸. 배우는 걸 아예 집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초등학교까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빼놓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사마리아인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예요. 너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을 할래? 아니면 귀신 들린 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한다고? 100% 귀신 들린 자 한다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그만큼 악하게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시대에서 이 여자들 바라보는 그 시각은 매우 엄중하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좀 더 남자보다 조금 하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보는데, 이 마리아는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냐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도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그리고 또 뭐 문득병자를 만지시고, 또 뭐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기에 있었던 여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말해요? 이거 여자를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 중에서 약간 약한 자를 도우셨다는 것을 되게 음해하는 내용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괜찮다.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어도 괜찮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큰 죄 가운데 있어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방금 본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25절부터)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렇게 살아라.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비유로서 이야기해요.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말씀을 깨우듣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손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이웃이 하는 사랑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아까 전에 뭐하고 뭐였었죠? 대답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줬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초점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책망으로 보여지는데, 약간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책망을 하셨던 것은 어떤 포인트인가요? 어떤 포인트를 책망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어떤 포인트일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가장 중심이 되냐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데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렇게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 42절의 내용입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얘기는 사실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런 내용은 사실 안 쓰여져 있어요. 번역본에 영어 성경에 봐서도 이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내 영어를 하면 약간 민망하지만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아무튼 뭐라는 거죠? But only one thing is need. 뭐 이게 뭐야? need.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필요한 건 다 한 가지.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마리아는 지금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한 준비잖아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거죠. 둘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잘못된 점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왜 준비했습니까?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누구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마르다는 이것을 들으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분명히 처음의 마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섬김은 사라지고 일만 되어서 불편한 거죠. 왜 나만? 쟤는 왜 놀고 있고? 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였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예수님, 왜 마르다는 일만 하고 왜 여기서 말씀 안 듣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또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가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그것으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그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 단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는 얘기는 마르다를 아껴서 하는 얘기예요. 보통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얘기하는 건 아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뭐가 아쉬운 거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일을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한 겁니다. 잘한 거죠. 둘 다 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DSM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반주를 하기도 하고 저 뒤에다 PPT를 넘기기도 하고 다 잘한 걸. 그런데 그 마음이 나는 연습하는데 쟤네들은 왜 놀지? 나는 왜 이걸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지? 인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원망이 또 불평이 또 DSM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불화가 계속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었던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웃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러 가지 찬양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 너무 귀하죠. 너무 잘했습니다.
뭐 여기서 예배 드리러 준이 같은 경우는 막 오늘 예배 드리러 막 전주에서 비뚫고 오고 잘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막 여기서 갑자기 뭐 여기서 막 와가지고 막 찬양 연습한다고 막 있고 막 아무튼 뭐 다 잘했습니다. 목 쉬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막 찬양하고 막 아주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었냐 이거. 어떠한 마음이었냐. 찬양을 하는데 받으시는 분 하나님인데 난 목소리 왜 이래? 나 근데 이런 목소리인데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 어디 갔냐 이거. 막 인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친구들 말을 안 들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냐 이거. 우리가 하는 이걸 통해서 DSM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있는다고 하면서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대체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간 거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망과 근심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서는 겁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거죠. 주어진 환경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멈추고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즘 제가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와 또 설교를 준비해야 돼? 라는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설교는 보통 책임가사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약간 말씀이 잘 묵상이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난 왜 이렇게 바쁘지?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쉬는데 저는 이것저것 하고 나서 모임 끝나고 제자훈련 끝나고 가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돼?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막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상황을 알아? 내 상황을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막 원망과 불평들이 제 가운데 쌓이던 찰나였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은 진짜 1도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어젯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사역을 왜 하고 있었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약간 뭐 이제 곧 수련회를 간다 하고 곧 있으면 또 MT를 간다 하고 이것저것 사실 그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제가 뭐 맡기기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여러 개가 쌓이니까 이 분주한 마음들이 오히려 다급한 마음이 되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려면 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복잡한 일들, 불편한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따로, 이 불편해한 거 따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려면 대체 날 왜 섬기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주제가 삶의 작은 문제들, 그래서 같은 것을 좀 생각하고 왔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삶에는 여러 가지 작은 나의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이따가 찬양을 그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감사를 잘 하는 편이라고 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뜻이 있겠지라고 잘 믿고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집을 이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계속 보여지고 해결책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려니까 돈이 한 또
뭐 100만 원 이상 뭐 한 1000만 원이 또 필요하네? 이 돈 또 어디서 모으지? 이런저런 고민. 막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저건 또 어떻게 하지? 막 여러 가지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불평이 되어지더라고요. 자꾸 제 가운데 어느 정도의 화가 계속 쌓여 있었다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했었던 다윗과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 속한 영역입니다. 저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다시 기도하고 시작해야겠다. 다시 감사하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제자반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성적 가운데서, 비전에 대한 생각들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관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나오지 않고 불평스러운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어느 집에 오셨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거기는 염려와 근심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실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고 가면 되는, 사실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지면 끝인 곳이에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맞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각자의 집, 다빈이 집, 다운이 집, 하늘이 집, 우리 형제 집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르다와 같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와 찬양과 결단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에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절대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근심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까 전에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저도 예수님께서 여기 찬양 가사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의 집에 거하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많은 근심과 염려를 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지 못하게 불행하게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표현이 되어지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며 그에게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독여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다시 감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 몸,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의 성가 찬송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미에 버려진 영혼들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사명 잃고 다투고 있네. 교회들아 일어나거라. 주님의 소원 이루거라. 너희 혼처 나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게도냐인들처럼 38억 날 부른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제자 될 수 없다 하셨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이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는 거죠. 아침 큐티 10시 20분에 아카데미홀에서
저녁 기도 사실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하지만 저녁 7시 반에 지평성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MT가 있습니다. 예, 7월 25일 휴가 끝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데 이제 예? 예. 예.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김제 그 시민운동장. 거기에서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등등 뭐 놀려고 하는 거고, 이제 후보 두 번째는 대전 월드 가가지고 뭐 놀이기구도 타고 하는 거니까 뭐 아직 안 정해졌지만 뭐가 됐든 재밌게 놀아봅시다. 다음은 야호. 회비가 300만 원인가요? 예. 많이 비싸졌는데. 예. 오. 아무튼. 예. 예. 한 3주 전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바뀌고 이번 주에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바뀌었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재밌게 놀 거니까 회비는 30만 원이고 또 예 그렇다고 하네요. 예. 또 넘어가서 30만 원이고요. 예. 그 두란노가 있는데 그 다음 주 가평 간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이때는 금액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해가지고 어디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아마 간사님 교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2학기에 앞서서 또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예. 그리고 CM 내일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중독 강의 두 번째 볼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휴가라서 CM이 없습니다. 오, 노트를 챙기래요. 오, 예. 챙기면 좋다고 하니까 챙겨서 뭐 좀 적어보고 메모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열이 어서 오고. 네. 여기까지고요. 더 광고할 게 다음 주 AKM은 웹엑스로 합니다. 네, 줌 비슷한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뭐 각자 집에서 한다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뭐 맞겠죠? 아무튼 아무런 준비 없이 하지 마시고 다 머리 안 감고 막 카메라도 못 켜고 그러고 있지 말고 카메라랑 켜고 성경책이랑 가져와서 딱 자리에 앉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55분에부터 GBS 언제까지 할까요? 1시간 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끝.